오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 전달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을 때 목사는 되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목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때, 사역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구로 쓰임받을 때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준비하신 동력자 루디아를 만났을 때, 야손을 만났을 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을 때, 또 베베나 가이오 장로 같은 동력자들이 목회자 주변에 있을 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디모데나 실라나 디도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 후대들이 곁에 있을 때 목회자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현장의 목사입니다.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현장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평신도 선교사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충만할 때, 내가, 우리 가정이, 나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원네스 되어져서 복음 증가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최고로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추석 기간에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또 남아서 보내는 자로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함께 하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다음 주에 영상을 보시겠지만, 보내심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7살 주윤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허다겸 집사님까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필리핀의 천주교 종교로 물덮여 있는 그곳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약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며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로 불신앙하지 않고 묵묵하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배경이 있고, 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먼 곳에 나가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팀들을 통하여서 가는 교회들마다, 그리고 가는 현장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에게 최대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진 자로 섬기는 그런 단기 선교 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개척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 저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
새 가정을 붙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감사하는 그런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고마웠던 그런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현지 필리핀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제2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 아마 다음 주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아마 보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자면 꿈을 거의 꾸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교 마치고 와서 눈만 감으면 꿈이라. 눈만 감으면 꿈이에요. 막 싸움하는 꿈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린다고 얼마나 제가 애쓰고 용 썼는지. 근데 아마 내 깊은 곳에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서로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왈그닥갈그닥 하지는 않을까. 네. 이게 아마 제게 되게 많이 그 깊은 곳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거기에 되게 많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혼자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지나니까요, 비행기가 안 떠버려요. 나 이제 오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진행팀들 보고 그러면 일본이라도 가는 비행기 좀 찾아봐라. 그것도 없어. 배라도 나 내일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된다. 그러다가 저희가 잠에 딱 깼거든요. 깊은 곳에서 예배 인도에 대한 제가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다. 저는 우리 주윤이보다도 별로 한 일이 없거든요. 우리 주윤이 많이 애쓰고 용 썼거든요. 하고 나면 좀 있으면 배 아프다 하고 머리 아프다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거의 여러분과 동행할 때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예민해서가 아니고 제가 잠을 참 잘 자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출발하는 그날부터 많이 하니까 혹시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는 우리 기사님이 졸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앞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물도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우리 렘넌트들이 안전해야 된다. 또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돌아와야 된다. 여기에 되게 많이 혼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되게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오른쪽 귀가 음식만 먹으면 며칠 지나니까 턱턱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갔나 해가지고 멘붕을 가지고 좀 만졌어요. 근데도 더 소리가 나고 이쪽이 멍멍한 거예요. 오른쪽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병원이 요 귀, 오른쪽 귀. 그래 가니까 하는 말이 부어가지고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동남아 가가지고 잠시 우리 애들하고 물놀이 좀 한다고 해서 물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했더만 그런 거 아니다고. 부었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어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이쪽으로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왜 이쪽 귀만 항상 오른쪽 귀만 피곤하면 진짜 피곤하면 이렇게 붓지? 어렸을 때 제가
수영하다가 냇가에 물놀이 하다가 죽을 뻔 알았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귀에 물 빼라고 하얀 가루 있어요. 그걸 오른쪽 귀에다 얼마나 때려 넣었던지 그때부터 많이 하니까 왼쪽 귀는 아무리 피곤해도 안 아파. 붓지도 안 해. 깨끗해요. 카메라 보니까 오른쪽만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약한 부분이 피곤할 때 이렇게 드러나구나. 나는 깨끗하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피곤하기만 하고 억수로 피곤하면 이쪽이 부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희들이 가장 잘 속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끊임없는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밀려올 때입니다. 오늘 요셉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17살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비전을 알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은 절대로 만약하니까 노예로 팔려가면 안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가지고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노예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노예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큰 갭이 있으면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 불신앙이 생기고요. 가면 갈수록 많이 의심이 생기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형통한 자로 잘 되어지는 자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며 왜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지, 노예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가야 안 됩니까? 내 고향으로 가야죠. 노예에서 풀려나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노예가 안 돼야죠.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야죠. 그런데 여전히 많이 하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시험 들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으면 노예 안 돼야죠.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안 돼야죠. 애굽에 팔려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뭐하죠?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내 고향으로 가야지. 그런데 여전히 많이 하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 영성이 깊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찌 알고요, 이런 걸 가지고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파고 들어옵니다. 내 생각,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는 잠시 있는 것, 이런 걸 가지고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는 끊임이 없고, 그리고는 형들이 죽이려고 큰 우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데요? 애굽으로 가는데요. 여기에 팔아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것 나옵니다. 나온 만큼 많이 하니까 불신앙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며 나의 길과 너희들의 길은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요셉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요셉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를 통하여서, 그리고는 이스마엘의 노예로 팔려감을 통하여서, 심지어 바로 왕의 경호 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사가지고 자기 집의 노예로 삼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향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만약하니까 그 하나님의 합력하는 그 작품을 모르면 가정 하나하나가요 불신앙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를 형통한 자로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우리는 길 가다가 종이 한 장을 주었는데 로또를 주었어요. 그런데 로또에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1등 된 게 아니라 로또 1등이 없어가지고 몇 해 이렇게 누적되어져 가지고 그 주은 로또가 1등 됐대. 이러면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어질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한 100억 로또 1등 되어졌으면 내 주변에는 복음 받을 자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자들이 몰려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돈 빌리고 돈 뜯겨가고 사기칠 이런 사람들만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어져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착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네가 먼저 잘 되어져 봐. 네가 먼저 저 불신자들보다 잘 되어져 봐. 그러면 복음이 영향력 있게 증거될 거 아니야. 맞는 말인데 그건 전적으로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 믿고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면 오히려 많으니까요, 있는 자, 가진 자, 건강한 사람들이요, 다른 관점으로 저희들을 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리 보면 잘 되어진 사람이 간증하는 것보다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 부분 간증할 때요 더 힘이 나고 은혜가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짐으로 새가 와서 물고 가서 그 씨가 전혀 많으니까 싹이 나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새는 마귀를 이용하죠. 마귀를 비유하죠. 그리고 그 씨는 뭐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돌밭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되어지지만 옥토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 않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했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꼭 필요로 하는 전도자로, 언약 전달자로, 복음 전달자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해의 말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도 익히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향하신 계획은 애굽에,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어린 요셉을 노예라고 하는 포장지에다가 언약 전달자, 임마누엘 전달자라고 하는 요셉을 싸서 마냐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노예로 애굽에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포장지에다가 뭐하냐니까요, 임마누엘 전달자라고 하는 저를 삼으셔서 뭐하냐니까 창원에, 경남에 목회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부끄러울 정도로 요셉처럼 노예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뭐하냐니까 임마누엘 전달자로 경남 복음화 하도록, 창원 복음화 하도록, 김해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오늘 애굽으로 보내신다니까요.
요셉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끌려만이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로 캠퍼스로 이끌려 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직장인들이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의 직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끌려서 마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진 그 자체가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게 잘 되어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끔 이끌어가는 것, 그걸 가지고 형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목사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말은 내가 로또가 되어지고 뭐만 되면 막 잘 되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이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목사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안 목사야, 은혜빛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냐?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하니까 나아가는 자, 그 계획을 이루는 자, 그걸 가지고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애굽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로 왕의 신하, 친위 대장 여기에 많이 하니까 팔려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보디발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잘 되어지는 그 집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복을 받는 특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 하실 리더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구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10년 다녔기 때문에 교회 집사님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사람들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드리냐? 그러면 미래는 달라지죠. 보디발이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자기 집의 노예로 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봐요. 이분 영안이 열렸죠. 넌 크리스찬이지만 아니 보니까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복의 복을 이 요셉에게 주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거는 이 사람은 사람 속이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먹는 것 외에는 다 맡겨야 되겠다. 다 맡기니까 뭐하죠? 그때부터 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다가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다 맡깁니까?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형편, 나의 모든 그 문제들, 나의 모든 응답들까지 주께 다 맡깁니까? 그때 마냐 주의 영이 역사합니다. 결국에는 경쟁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복의 복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요셉은 경쟁하지 않고 가정 총무로,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선교팀들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력자들과 새끼를 같이 먹고 함께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영혼에 동력자들이 당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는 이제 마쳤고 집에 혼자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요,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가 특별히 외로움을 잘 타시는 분들은 혼자 있을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팀들과 같이 뒹굴고 그리고 복음 사랑하는 교사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하고 믿음의 우리 선배 후배들과 함께 선교를 같이 준비하고 선교사 대회 혼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그분들의 영적 분위기에 내가 이끌려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 영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이때 많이 하니까 잘못 자칫하면 인간적인 생각 딱 들어옵니다. 낙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니까 또 머리가 AI보다 더 빠르게 많이 하니까 도움 줄 사람을 끝까지 많이 하니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 속에 하나님은 나를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순간요, 아차 큰일 났다, 어쩌지? 그러면서요 머리가 예수 믿기 전에 머리로 금방 돌아갑니다. 이래가지고 만약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지,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지, 그러면서요 하나님보다 미리 가서 많이 하니까요 찾습니다.
그게 많으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노예살이 현실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가요 가장 응답 속에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현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결단하며 무엇을 버리며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회피해 버립니다. 대부분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다 보니까 되게 가족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이 오해를 받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거짓이 막 이 사람을 휘어싸는 거예요.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을 만큼, 남아있으면 안 될 만큼 그런 말들이 도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문제 해결되어질 때까지는 짐 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다른 데 가도 또 다른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다시 짐을 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알고 계십니다. 이게 오해되어졌고 이게 거짓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사직서 내버리고 또 저쪽 갔다가 또 조금 기분 나쁘다고 또 사직서 내버리고 또 새로운 데 또 어렵게 들어갔다가 거기 한 일주일 다니다가 더럽다고 또 사직서 내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비참해질 때, 그리고 내 현실 도망가고 싶을 때, 이때가 뭐냐? 임마누엘 누릴 시간입니다. 이때가 뭐냐? 그 누림을 가지고 전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요셉은 어린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형들과 애굽 사람은 요셉을 노예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임마누엘 전달자로 하나님은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 잠시 있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육신적인 것, 땅의 것, 거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잖아요.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과 그리고는 우선순위와 거기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 전달자, 임마누엘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 같은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고 모든 것이 묶여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노예와 같은 묶여있는 내 현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거듭난 자로 나를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